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그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제물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난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뼈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가장 어려운 성경에서 또 이해하고 풀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가인에게 주신 표가 무엇이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느냐? 아벨이 더 특별한 예물을 드렸었냐? 아니면 가인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 가인과 아벨이 농사 짓는 사람과 육축하는 사람을 대표한다는 가설입니다. 궁켈이라는 신학자 그리고 성경학자가 주장한 것인데 농사 짓는 사람은 가나안 민족을 상징하고 육축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인 그 사람을 대표하는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육축하는 아벨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학자들의 추측의 내용일 뿐이지 성경에서는 어디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동물의 제사를 더 기뻐하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스키너라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모세 이후에 생긴 제사 규례법을 보면 보통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이제 어린 양, 염소, 양의 첫 새끼, 어린 양, 염소, 소로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태우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의 종류는 동물 제사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사 규례가 그 후에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모세 이후에 생긴 제사 규례를 가지고 이것을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이후에 확립된 제사 규례에도 보면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그 소제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 제사라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조금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주장입니다. 그게 뭐냐? 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인데,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벨은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피가 없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피의 제사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쫓아내어 주셨을 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동물을 죽였을 거고, 그때 피의 제사의 규례를 아담과 하와에게 전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의 제사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널리 퍼져 있는데, 이것 또한 피의 제사의 규례는 모세 이후에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로 올라와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다 그냥 본인들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첫 번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준비 과정 정성의 모습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은 그냥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가 육축하는 자로서 자기가 육축하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조금 더 아벨이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그리고 그 기름, 원어에 보면 그 기름은 골수를 의미하는데 양에게 있어서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이 당시는 노아 홍수 이전이었기 때문에 두 제물을 놓고 보자면 먹을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수 있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 당시는 그저 성령을 두고 보자면 양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양을 드리되 가장 귀중한 첫 새끼를 그리고 가장 좋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 더 준비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의 첫 새끼라고 했을 때 이 첫이라는 이 자체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우리는 흔히 11조를 말할 때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말할 때 10분의 1은 어떤 의미냐? 10개가 있으면 이 중에 가장 앞에 있는 1이 11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릴 때 전체 수익을 드리느냐 세금을 떼고 드리느냐 이걸 막 계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이 있으면 가장 앞에 것 이게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것은 어떤 의미냐? 가장 귀한 것,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도 보면 양의 첫 새끼라고 말했을 때 자기가 준비하는 입장에선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한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제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첫 곡식도 아니고 첫 열매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까지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까지 포함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을 볼 때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별로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으면 내 뜻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내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너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는 원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말티아라는 이 말의 뜻은 화살을 쏴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뜻은 뭐냐? 가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즉 죄가 계속 가인을 유혹하고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고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정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죄된 자의 삶, 선을 행하지 않는 자의 삶, 그렇다고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좀 뒤쪽에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바로 요한 1서 3장 12절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1쪽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2절을 찾았으면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단서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는데 왜 아우를 죽였느냐? 그의 행위가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가인은 악한 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즉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있는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제사였냐? 그의 삶의 모습이 악하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아벨이 죽었고 가인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인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11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벨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인 겁니다. 가인은 악한 자의 표본이 되었고 아벨은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아벨의 믿음은 오늘도 표본이 되어 훗날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아마 정성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보면 가인은 아벨에 대한 진노, 분노,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첫째로 살인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모습을 보이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자까지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는 자까지 받으신다는 것은 재물을 드리는 자의 믿음의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 무척 귀하고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것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식도 무척 중요합니다. 중구난방으로 예배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벨도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예배하는 모습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자리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삶의 자리에서도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아벨과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의 삶까지 같이 받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재물 드리는 자까지 같이 받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유추해서 볼 때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기 힘든 삶이었다. 아무리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많은 것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재물 드리는 자의 삶까지 보셨기 때문에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반면에 이 당시 아벨이 드린 재물 양은 먹지 못할 거였지만 그래도 아벨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준비했고 그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11장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렸고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아벨은 의로운 자에 속하여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재물 드리는 모습과 그의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이 지금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도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오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아벨과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께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린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최우선 수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